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죠.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죄 문제죠. 세상에서도 죄인으로 입증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하여튼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으로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 더욱더 그러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죄인은 도무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법에서는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교도소가 있다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지옥이라는 제도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도소가 불합리하니까 교도소를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해 제기한다고 해서 교도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교도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늘날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지성이라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특히 죄와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납득할 수 없다.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미 인식하니까 그런 행동을,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는 반드시 처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 놓으셨지요. 만약에 길이 없다면,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길이 있고 하나님께 열어 놓으셨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고 쉬운 길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게 없는 거죠. 길이 이미 있는데, 제시가 되었는데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먼저 모형과 그림자를 주시고 나중에 실체를 주십니다. 이것은 죄 문제 해결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 율법은 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죄 문제 해결의 길로 피의 제사를 제시하죠. 그런데 그게 완전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나중에 실체를 주시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에 의한 죄 문제 해결의 길, 피의 제사, 이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실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피의 제사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냐면 피의 제사죠. 여기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사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피의 제사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불완전한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고 정말 온전했다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됐을 것이다. 말하면 이것은 양심이 새로워졌을 것이다 이거죠. 양심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제사 드린 일을 그래서 그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된 이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고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율법의 어떤 완성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피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 그런 것이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사죄의 효력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해마다 반복적으로 한 번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은 아니고 그건 어떤 한시적인 효력만 있어서 다시 내년이 되면 또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 불완전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로 주어져 있던 것이죠.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도다. 이것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예언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인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 말씀은 그것이 궁극적인 원하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이 궁극적인 원하심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죠.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물론 기뻐하시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완전한 첫째 것 구약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둘째 것 새로운 것 온전한 실체가 되는 그것을 이제 세우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른 말로 하면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도님 이것이 굉장히 축복의 말인데 우리는 성도님 하면 집사님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여겨서 난 언제 성도 면하고 집사 소리 들어보나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도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르는데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완전히 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말하자면 이게 발로 밟을 때까지,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곳이거든요.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주님 지금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언제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마음에 두신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양심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깨끗해진 것이죠. 새로워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종이에 쓴 율법, 외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성령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이 죄인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사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문제, 최고 문제, 인생 최대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인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19절부터는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적용입니다. 적용 부분이 중요하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수는 지성수를 가리킵니다. 이 담력을 얻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감히 지성수에 들어간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했고 제사장도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도 두려움으로 몸에다 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하죠. 죽으면 밖에서 꺼내야 되니까 줄 대라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성수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뭐 구약 시대의 어떤 성막에 있는 성수를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늘 성수에 우리는 막바로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가운데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외에 다른 데도 또 뭐 길이 있다. 뭐 등산할 때 뭐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다 정상에서는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인데 죄 문제 해결할 길은 피의 제사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어떤 피의 제사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또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한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되었던 놀라운 힘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질 때 휘장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주적 교회 공동체.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는 예수님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감히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다. 깡패 두목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심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침례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맑은 물로 씻으면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 양심, 그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신앙을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신앙 벗어나지 아니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소망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또 24절, 서로 돌아보기도 하자 이거죠.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나만 뭐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에겐 이런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도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목회자들도 격려가 필요하죠.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격려하며 격려받고, 나는 뭐 격려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또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게 되면 격려하고 격려받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안 모이고 혼자 있으면 격려하지도 못하고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모여봐야 별것도 없던데, 별것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모이는 것이 서로 한 번이라도 만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주고받고 어떤 그런 신앙의 은혜와 격려를 나누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저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그거 좀 불안전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서로 권하고 격려받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게 지금 격려를 받는 것이죠. 말씀으로 예배에도 참석하기를 힘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26절 이하에 이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건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 짐짓 죄를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과실로 죄를 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알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죄를 지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뭐 예수님만 꼭 믿어야 구원받나? 그렇지 않더라. 뭐 성경 말씀이 뭐 틀린 것도 많다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꼭 구원에 뭐 예수 믿으면 되는가? 그러면서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유형으로든지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떠나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잘못된 거 붙잡고 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여전히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칼빈주의 구원론이라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말씀하는지 모르는데 칼빈이 한 번 잘못 말해놓으니까 또 이 칼빈을 어떤 교단의 어떤 시조로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 이것처럼 그렇게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죄를 지어서 고의적으로 주름을 지식의 그 자리를 내가 떠나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도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이 굴곡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이제 이렇게 쉬고 하다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옥 가는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것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가만히 있어 또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또 두렵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은 이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 전혀 주지 않고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비판적이 되고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성경에서 지옥이 되는 것은 다 빼버립니다. 지옥 없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 지옥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예수 세미나라고 있거든요. 예수 세미나. 전 세계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예수 세미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걸 분별해내자. 이게 이제 예수 세미나.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세미나도 있대요. 이름은 예수 세미나더니 근데 이제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투표를 하는데 검은 구슬을 던지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회색 구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 그럼 분홍색 구슬.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럼 빨간색 구슬.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을 대단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그들이 찾는 게 얼마냐면 1.6%다. 이렇게 되거든요. 1.6%. 나머지 전부 다 아니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 구절도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되고,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요. 요거 하나만 예수님 말씀하시고 것이고 전부 다 가짜다. 그들이 된 결론입니다. 이런 일들을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뢰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정말 배교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분명해지고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인터국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안에 있으니까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걸 좀 벗어나서 크게 넓게 보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WCC 하나만 하더라도 세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WCC 총회에서 결의되는 거 한번 그런만 봐도 엄청나게 정말 이건 사탄적인 것들이 결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WCC에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좀 배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전에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거룩하겠다고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구원 안 받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 받았었는데 이걸 이제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냐 이러면서 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자 이거죠.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미혹은 순간적으로 미혹될 수 있습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 원수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런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지옥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자유주의자들도 싫어하고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지옥을 인정치 않거든요.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정합니다. 그래 천국은 있어. 그렇지만 지옥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말이 돼? 말이 안 돼. 지옥은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거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잘못 말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가짜를 기록했든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옥과 심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싸움이 있습니다. 큰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달라도 다 구원 사건입니다.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같은 데서는 이런 말씀이 난해 구절이잖아요. 해석이 안 됩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빛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을 조금 받은 거다.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한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아니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빛만 살짝 비쳤는데 누가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냅니까?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엄청난 고난 견뎌낸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의 고난은 우리가 다 압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 없이 견뎌냅니까?
뭐 살짝 빚만 받고 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면서 이 견뎌내는 거거든요. 이건 한번 빛을 받은 것은 이건 분명한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뭐 좋은 일만 있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할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 동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아니까 소유를 빼앗겨도 이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쁘게, 오히려 그걸 기쁘게 당했다고 말씀하죠. 내 소유를 다 뺏어가는데 오히려 기쁘게, 이거 뭐 그래 뺏어가려면 뺏어가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도 있게 되는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표죠. 짐승표.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소유를 다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돈이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100억까지 내가 돈을 못 쓰는데요. 결국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현금 없는 사회는 도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금을 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신용카드로 쓰죠. 현금도 쓰고 지금 신용카드와 현금이 같이 통용되는데 앞으로 현금은 아마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이 다 전자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전자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컨트롤하는 누가 그것만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위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면 한 푼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현금 같으면 뭐 땅을 파고 내가 묻어놔도 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장하고 다 전산위에서 관리가 되는데 거기서 그만 스톱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당신 그 돈 쓰고 싶냐? 그러면 이 매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짐승표를 받고 그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런 때가 오는 거죠. 그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죠. 말해서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이겨내고 감당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했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순교하게 될 수는 있지만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정도가 돼야지 큰 상 받지요.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 가는데 누가 큰 상 주겠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별 어려움 없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도 상이 있을 게 없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극복해냈을 때 거기에 큰 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당한 환란이 크면 클수록 상급도 크다. 그걸 알면 우리가 기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짐승표 어떻게 돼? 그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그러나 잠깐 돌아서 그러면 그것과 비례하는 만큼의 큰 상급이 있을 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빼앗아가려면 빼앗아가라. 잠깐 이게 길지는 않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그 중에서도 나를 감하여 주시리라. 하여튼 어떤 극한 상황은 짧습니다. 기간이. 하여튼 그 기간만 넘기면 영원한 엄청난 상급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죄 사함 받은 것과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행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약속하신 것, 영생의 약속입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밭에 떨어진 씨에 비유해서도 그 돌밭에 뿌려진 씨, 해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냈더니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 내리쬐니까 뿌리가 얕아서 타서 말라 죽어버렸다. 이 환란 때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돌밭 위에 뿌려진 것은 실제로는 참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잠시 잠깐 오면 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아니 언제 오시냐고요? 언제냐고요? 그게 그럴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어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잖아. 말씀이 틀렸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 배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내던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더 이상 나 예수 못 믿겠다, 안 믿는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떨어지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구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이런 일인 것처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밀가부르듯이 까불어서 흔들어서 어찌든지 믿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미혹과 환란입니다. 미혹을 통해서 안 되면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대표적인 것은 요즘에 이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단히 성공을 해서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미국을 지금 거의 초토화시켜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상륙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속도로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버려버리는 지금 신학교 교수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지금 신학교는 진보적인 신학교 아니고 보수적인 신학교도 신학 교수들은 대다수가 이미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건 뭐 장로교, 뭐 찜리고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상당수의 교수들이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버려버렸습니다. 뭐 모세오경의 편집설 모든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죠.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특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뭐니 해도 배고픈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배고픈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만큼 어떤 고통이 많아도 배고픈 고통보다는 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북한 주민들도 배고픔 하나 면해보자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거 하나 면해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짐승풀을 가지고 매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고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라도 빼면 계시록 말씀처럼 빼면 생명처도 이름을 뺄 것이고 더하면 책에 기록된 환난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생명의 다한 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큰 상급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